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들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꺼려하고 또 안전을 추구하고 요즘 실시간 중계, 화상회의 이런 새롭게 등장한 기술들이 우리의 삶에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직장의 모습도 그렇고 일상의 모습도 그렇고 학교의 모습도 너무나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온 이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또 더욱 보이지 않는 내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변화는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더구나 우리나라는 이단 신천지로 인해서 건강한 교회들까지 세상의 지탄을 받는 안타까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이유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고요. 더구나 이번 주간에는 교회의 모든 공예배를 제외한 모임들을 금지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많은 성도들이 또 교회들이 이런 조치가 부당하고 또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교회의 억울함과 형평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우리가 먼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따지고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기에 그것을 먼저 묻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시작된 이 불안정한 삶이 지속되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종식되더라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당장 우리 교회만 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앞으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의 지금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남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나를 향한 심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단순히 누구의 죄를 지적하고 누군가의 책임을 묻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향한 심판으로 알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바로 세워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를 찾고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코로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더 강력한 경고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기존의 경험이 이제 통하지 않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정상적이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재정립해야 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드리던 예배, 당연하게 모이던 모임, 교제, 사역들이 이제는 그것의 존폐를 염려해야 될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아무런 제약 없이 그저 다른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그동안 정통을 따라 했던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과 모습들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뭐가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게 될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끝까지 붙들고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드리던 예배가, 당연히 모이던 모임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죠. 코로나로 인해서 강제로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왜 꼭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 왜 꼭 만나서 교제해야 되는가, 하다못해 왜 꼭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우리는 고민하게 된 겁니다. 그러기에 이 코로나로 시작된 이 도전을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소명을 발견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변화 없이, 성찰 없이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행했던 우리의 일상과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참된 의미를 찾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 말씀은 매우 귀한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7월부터 시작해서 8월 말까지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주일에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회복의 약속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또 그들을 살리려고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지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큰 위협과 변화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이제 남은 유다도 언제 이방 나라들의 공격으로 무너질지 모르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신세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이 당장 눈앞에 보일 듯이 그렇게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현재 상황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가 이어집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의 상태를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요. 그들은 범죄한 나라였고 허물어진 백성이었고 행악한 종자였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차례 경고하고 또 경고하셨지만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매를 맞으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패역을 거듭합니다. 머리는 멍들고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두들겨 맞고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는 겁니다. 또 다른 징계가 지어지고 또 다른 징계가 주어지고 결국은 땅이 황폐해지고 성읍이 불타고 토지는 다 빼앗기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딸 시온은 예루살렘인데요, 마치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덩그러니 겨우 남게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겨우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셨다.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주지 않았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불타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들을 향해서 소와 나귀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밥 주는 사람을 알아보는 법인데 이 백성은 내가 자식같이 키웠는데 나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속상해하셨을까?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는 것일까? 이제 11절부터 20절까지 나온 말씀이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죠. 하나님 그들에게 지적합니다.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이지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동의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잘못 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살찐 짐승을 바치고 기름과 피를 드렸습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고 정한 절기를 따라 꼬박꼬박 제사하며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와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헛된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무거운 짐이고 귀찮고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와 기도를 이렇게 거절하실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반복해서 외치는 것이죠. 그들에게 분명한 제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보이러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걸로 얼굴 도장 찍으러 오는 것이다 하는 거죠. 벌 받을까봐 혹은 복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의무로 나온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얼굴 한번 비치는 것으로 나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걸 뭐라 그런가 하면 마당만 밟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 하나님은 안 만나고 마당만 밟고 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 만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간 것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스스로 위로하고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당만 밟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당만 밟는다는 말은 그냥 밟고 지나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짓밟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 하나님은 안 만나고 자기의 목적만 이루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니들이 지금 나를 모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속임수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가짜로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의 예배를 이토록 싫어하신다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여러분 왜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예배는 왜 드리는 거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간절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거기에 내 삶을 순종하는 결단으로 나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 하나님 앞에 순종의 결단이 없는 예배, 삶의 변화가 없는 예배는 그래서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얘기하면 헛된 제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있는지, 우리 예배가 진짜 예배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해 보면 됩니다. 나에게 예배 드린 후에 이런 마음이 있는지, 이런 삶이 있는지. 예배 드리기 전이나 예배 드린 후나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 그 예배는 거의 100% 헛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고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게 되고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감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게 됩니다. 돌이키는 결단이 있습니다. 끊어버리고 제거하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생각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회개의 반응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는 다짐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면 적어도 이 셋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든지 회개가 있든지 결단이 있든지. 감사도 없고 회개도 없고 결단도 없는 예배는 마음이 없는 헛된 예배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얼굴만 비치고 가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짓 예배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것만이 아니죠.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정작 삶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사는 것은 내 맘대로 살면서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 믿는 게 맞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실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제사만 열심히 드리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예배 더 이상 못 봐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견디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어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오라 그러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한번 따져보자 하는 겁니다. 니네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나랑 얘기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 이어지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행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통 많이 인용하고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좀 다른 의미로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야, 니네 와서 한번 나랑 따져보자. 너희 죄가 정말 주홍 같은 죄가, 그 붉은 죄가 지금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의 진홍 같은 붉은 죄가 너희가 드리는 제사로 양털같이 희게 되겠느냐, 묻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런 형식만 있는 제사, 마음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마음이 없는 제사, 순종과 삶의 변화가 없는 제사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할 수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순종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결국 칼에 삼켜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8절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은 앞에 있는 16절, 17절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냥 아무나 나와서 아무렇게나 예배드려도 다 용서해 주겠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 정결하게 하는 자,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을 깨끗이 정리하는 사람에게 선행을 행하고 정의를 구하고 약자를 돕고 함께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예배 전에 삶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 어떤 예배도 삶이 우선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그 다음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받지 않으시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의 삶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삶이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이면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저 결단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결단대로 사는 거죠. 그러기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한 주간의 삶이 변화된 삶을 살다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나가시면서 바로 다음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됐던 수예배가 됐던 다음 예배를 준비하는, 오늘 내가 들은 말씀 가운데 내가 결단한 일들 가운데 순종하며 말씀대로 내 삶을 바꾸어 가는 것이 다음 예배를 준비하는 진짜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으로 욕먹으면 안 되고요. 믿는 사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거나 원한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원망이나 듣는 삶이 되면 안 되겠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감사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들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예배와 모임과 또 양육과 교제가 전도와 섬김의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제약을 받고 있고 어쩔 수 없이 변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당장 꼭 예배를 교회에서 드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부터 신앙의 모든 모습이 그 의미를 질문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본질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동안 별 생각 없이 드리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인지를 확인하고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흔드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배를 흔드셨다. 코로나가 아니면 고민하지 않았을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면 그동안 했던 대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앉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다시 보게 되잖아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가?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되는가? 그러기에 오늘의 이 상황은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예배의 수많은 논의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게 맞냐 틀리냐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모이면 괜찮으냐, 한가보다는 온라인 성찬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떤 형식이냐, 어떤 모양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하는 겁니다. 어디서 드리든지 어떤 모양으로 드리든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인가가 중요하죠. 어떤 삶인가가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우리의 예배 자리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자리가 맞는가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만날 생각 없이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다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기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아무렇게나 막무가내로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마음이 먼저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배 드리는 우리의 삶이,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모습인가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세워야 할 것들을 새롭게 하는 이런 우리 이번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위기를 통해 우리의 예배와 신앙이 그저 껍데기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참된 믿음과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